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만 나 기억합니다. 주 겟세마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날마다 죽어야 삽니다 였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삶을 굴복시키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에 관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 아무리 날마다 죽은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서 그 피값으로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왜 혈육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까? 사망으로 사망을 없이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생명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지금 증거되는 이런 말씀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심이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며 진짜 현실인 것으로 알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멸망받을 세상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서 살려고 바둥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망을 잡으시고 사망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식물에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되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을 예로 들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 씨앗 하나를 뿌려서 그 씨앗이 죽으면 사과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전혀 모양이 다른 형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아닌 동물도 육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다 육체이지만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부활의 몸이란 세상의 육체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는 물질은 더럽고 정신은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원론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유령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땅에 속한 영광만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시지 않고 성경에서 몇 사람에게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먼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땅의 형체를 가진 자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면서 계시를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좋아서 세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산 밑에 가족들과 다른 제자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이 좋사오니 하면서 결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영광,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룰 수 있다고 여긴 그 영광들이 뱃을 무리며 회로운 것임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만 참된 영광임을 알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그 영광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있어서 그 다양성을 성립시키는 그분의 능력이 오묘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현재의 몸과 내세의 부활 이후의 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이 자기 몸을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못할 짓이 없습니다. 진나라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어 오래전에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결국은 썩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며 계속하여 썩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기에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유령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영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음식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만질 수도 있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아직 영광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이 되신 것은 바울 사도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보았습니다. 그 영광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말세에 나타나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말세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은 그의 부활 성천하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 것입니다. 산 영이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려줘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부터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살려주시는 영이 되기 위하여서는 흙에 속한 형상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하루빨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몸을 떠나 영광의 몸을 입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죽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죽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는 소원이 하루빨리라도 죽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지만 그 소명 때문에 죽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이 사모한 그 죽음을 우리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죽음에 계속하여 넘겨집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부활을 믿는 바울 사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죽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데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그런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여서라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주님은 살아계셔.